우리 오늘 본문 요한 3서, 우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리 편지의 수신자로 우리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가이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이 가이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가이오 같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오드레베의 책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이오 어떤 사람인지 3절, 4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3절에 있는 내용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처럼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 우리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신실한 일이라 했습니다. 나그네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가 그냥 나그네다 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이다,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주변에 나그네 되어 그렇게 떠도는 그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돕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역자들,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또 우리가 이 나그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할 때 참 신실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대했다는 건 무엇인가? 자, 6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6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증언했다, 사랑을 표했다,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가이오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6절에는 사람을 행하는 사람이 가이오의 모습이고, 5절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던 그 신실한 모습,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잘 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이
목회자에게 대하는, 성직자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항상 신앙이 좋은 그 가문,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의 자녀들은 항상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학습했다. 그리고 지나 보면은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고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큰 것이 아니더라도 목회자에게 대접하는 따뜻한 밥 한 끼. 근데 그 쌀밥이 먹고 싶어서 자녀들이 옆에서 부러워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고 환경이 되었는데, 밥을 굶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됐는데, 쌀밥이 부러운 시기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또 대접하지 못하고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마음도, 그 마음도 너무 좁아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신실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오가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신 윗세대들의 모습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시되,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넓은 마음을 보고 자녀들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돈이 있고 마음이 좁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난의 시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재정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역자들을 돕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지 대접이다가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가 공급받는 자에서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돼서 제자가 되죠. 주의 제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마지막 성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있죠. 성도의 모습이 늘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 같이,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를 살펴보는 것 같이 그것을 볼 줄 아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거기서 더 나가서 진리를 행하는 거죠. 자신이 돌보고 다시 자신이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몇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누군가의 관심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1단계의 초보적인 신앙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자라서 목회자의 사역을 돌보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줄 아는 눈을 갖는 두 번째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성장해서
이제 내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여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사랑을 쏟는 나그네를 돌보는 동역자의 제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자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공급받는 그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항상 신앙생활 안에서 성장하여서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가이오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성장했을 때 사도 요한이 정말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동역, 사랑을 전하는 자, 나그네를 돌아보고 사역자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는가? 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 그냥 수치적으로 뭘 하든 1등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내 발언이 제일 세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일을 하나 해도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리더라는 게 리더십을 가져야 되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라와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없는 리더의 모습.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는 사역자들의 사역은 또 박해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사역자를 섬기고 돕는 위치가 아니라 뒤에서 계속 사역자들을 비난만 하는 그런 모습이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사도 요한의 초대교회의 시대나 지금 현대의 시대나 이 사람 사는 모습, 신앙생활에 또 특별히 악한 자들의 모습이 변치 않고 그대로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가 분명히 자기는 으뜸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가면 사역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비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룹을 짓는 거죠.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 나와 한 그룹이 아니야. 그게 교회 안에서 그걸 떼어내는. 유학 시절에 어떤 걸 봤냐면은 한인 교회들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결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사랑을 전하지 않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친목 단체 중에서도 사랑이 많으면 새로운 회원들을 이렇게 품어주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보다도 못한 모습이 된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게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경험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악한 말로 사도를 비방하는 그 모습.
사도 요한도 비방하고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이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분열하는 게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보면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의 이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데 이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행동이다.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비난을 받는 모습이니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젊을수록 시간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계산적인 게 되죠. 계산적인 게 돼요. 우리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정의라고 하죠. 근데 그 정의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전통적인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 정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행하던 그 일들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 한국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열게 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랄 때에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윗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야 자녀들이 수긍을 하지.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거룩하게 쓰임 받을 때 다음 세대의 교회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가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